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다들 아시는 대로 그 인생은 저마다 이제 삶에 멍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멍에라는 말 자체가 여기 성경에서 기록됐지만 뭐냐면요, 낙이나 소가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목재로 만들어진 딱 씌워가지고 거기 묶어가지고 끌게 하잖아요. 그걸 멍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전적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전쟁 포로나 노예들을 목에 씌워가지고 굴종의 도구, 억압하고, 그러니까 저마다 삶은 삶의 무게와 또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저마다 고통스럽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인생 여정을 걸어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인생에 있는 많은 것들을 자신의 힘이나 노력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없지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은 저마다 삶의 무게를 지녀요. 모든 사람. 전에 이제 제가 청소년 생활 오래 했으니까요. 한 청소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3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모든 사람이 고3의 과정을 거친다. 대학을 가건 안 가건 어떤 인생의 기로 앞에서 중요한 갈등과 고민 속에서 도전을 하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저마다 사람들은 똑같이 상처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벽을 만나기도 하고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고 저마다 많은 삶의 멍에를 가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문제도 있고 짐도 있고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근본 속에서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것이 뭐냐는 거죠. 삶의 무게와 많은 어려움과 한계들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그 사람의 근본의 뿌리의 믿음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내용은 딱 두 가지 길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저것을 믿고 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사람의 믿음의 내용은 두 가지 길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단의 거짓말에 근거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가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 짐, 내 멍에 상관없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멍에, 영적인 멍에를 다른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 딱 가지면 나는 이 멍에서 자유할 수 있어 라는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이 믿음 안에서 뭡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도전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그리고 많은 서민들은요 로또라는 것을 딱 꿈꾸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에서 차로 한 5분 거리에 로또 사거리가 있어요. 별명이. 그 코너에 보면 로또 1등만 46명 나왔어요. 1등만. 난리라니까. 줄을 서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삶에. 자, 그런데 또 반대로 다른 믿음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나 물질 성공이라는 사단의 거짓말에 근거한 가치 말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라는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내 삶에 많은 육신의 멍에들, 육신의 질병들, 영적인 멍에, 삶의 무게, 힘듦, 어려움, 한계들이 있다니까요. 그래도 진짜 무엇을 믿는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진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게도 저마다의 삶의 무게와 갈등,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냐, 어떤 한계를 만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냐. 내 삶의 멍에를 무엇에 맡기고 무엇을 꿈꾸며 의지하냐는 거지. 되게 중요한 거라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윤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셔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사실은 다 알지만 뭐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머리로 알지만 가슴을 뭘 믿어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흐름을 더 믿어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거기에 빠져서 똑같이 속고 갈등하며 살아가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진짜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내 육신의 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영적인 멍에 근본의 문제 해답이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와 성령 충만함의 능력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어떤 모양 모습이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첫 번째 뭐예요? 다 내게로 오라. 그리스도께로 나오라.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 꿇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바라봐라. 왜냐하면요, 세상의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일시적인 행복을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과 평안을 줄 수 없지요.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아무리 노력해도 영적인 멍에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다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 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기존교회 권사님. 이 권사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현장에서 연결돼서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 이분은 뭐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했대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칭찬 듣는 일꾼이래요. 그런데 자신은요, 환청과 귀신을 보고 엄청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담임 목사님이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시달리는 것을 말도 못하고 진짜 더 열심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쳐요. 해결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대요. 자기 이야기 아닌 것처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나 말고 나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교회 권사인데 환청도 듣고 귀신도 보고 엄청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전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거는 몸이 쇠약해서 그렇다. 한약지어 먹어야 된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냐. 전도사가 그래. 완전히 영적인 무지 딱 있는 거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영적인 멍에서 자유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없다. 제가 그 권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기억하시라. 권사님의 헌신이 영적인 모든 문제와 멍에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한 자유를 주는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8절 뭐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묶인 것에서도 상관없어요. 어떤 절대 불가능한 상처나 절대 불가능한 무기력이나 영적인 재앙 속에 또 상관없다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전한 자유함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진짜 나아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선지자시며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 되시며 나에게 역사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왕 되심을 진짜 믿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주신다니까. 어떤 모양 어떤 상태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 나와라. 마태복음에서 계속 무슨 말씀합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의 문제를 가진 육신의 영적인 멍에를 가진 안전배기, 소경, 그리고 중풍병자, 나병 환자, 혈루증 걸린 여인, 심지어 죽음을 만난 사람까지 어떤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리스도의 옷깃을 만지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있는 모든 근본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제들을 자유케 하시는 회복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방배지교회 중요한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이 시간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나의 멍에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의 복음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면서 절대 불가능한 세상의 것으로 나를 각인 체질 뿌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1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라.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맡기고 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다.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복음을, 절대 불가능한 자를 하나님을 절대 가능한 복음을 통해서 절대 가능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인생을 사용하신다.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 딱 결론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를 편집하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나에 거기에 되게 중요한 가치를 두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지? 세상에서 나보고 뭐라 하지? 엄청 신경 써요. 거기 갇혀 살아요.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막 거짓도 꾸미고 있다니까. 제가 전에 한번 그 어떤 현장에서 만난 친구인데 술집에서 일하는 좀 이제 안 좋은 곳에서 일하는 친구예요. 근데 얘가 이쁘게 이제 외모가 이쁘장하게 생기셨어요. 그분이 청년이. 근데 이제 연결돼서 이제 다락방하고 하는데 근데 딱 어떠냐면 딱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진짜 얼굴만 꾸민다는 거예요. 속은 엉망진창이에요. 잘 씻지도 않고 집도 개판 엉망진창이고 그리고 막 이렇게 냄새 나니까 화장 어디 그 향수 냄새라고 하나요? 향수 냄새가 좀 은은하게 나면 사람이 좀 세련된 느낌이 나는데 이게 어떤 냄새가 막 섞여가지고 막 엄청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랑 같이 일한 친구 대부분 그렇다. 이것만 멀쩡하다. 이거. 아 그렇구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병들고 다 죽어가는데 예?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구지가 너무 중요해. 거기만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가 모든 건 아닙니까? 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종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기쁨과 영광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고 살아가는 삶과 길을 걸어가야 되지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뭐예요?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으로 나의 인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오늘의 답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내 미래의 여정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식과 경험과 방법으로 살지 않고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달라고. 하나님은 이 자에게 뭐요? 참된 쉼을 주신다.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안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신다. 지난주에 만났던 그 권사님 있잖아요. 시달린 그리스도를 되게 강하게 얘기했죠. 그건 완전히 꺾어야 되니까 오랫동안 시달리셨거든요. 그리스도 완전히 강하게 고백하고 딱 정확하게 영접했는데 어저께 카톡 왔어요. 목사님 이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권사님 보여도 되고 안 보여도 됩니다. 보이고 들려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이 또 속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내가 아파도 그리스도 안 아파도 그리스도 배불러도 그리스도 배고파도 그리스도 힘이 있어도 그리스도 힘 없어도 그리스도 우리의 상태와 수준과 상관없이 완전한 복음이 나의 복음 완전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쉼을 주시고 진짜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향하여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237 치유 서밋의 길. 내가 뭘 해야 되지가 아니에요. 그냥 복음 붙잡고 살아가면 돼요. 그 길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잊지 못할 게 있어요. 뭐냐면 맨날 그 어른들이 복음 안에만 있어라. 놀아도 안에서 놀고 흐름 안에만 있어라. 말씀의 흐름만 따라가라. 그럼 된다. 늘 말씀하시잖아요. 난 그 말이 참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한 날 제가 한번 진짜 인생에 경험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미국에서 이제 사역을 이제 하러 갔어. 미국에. 근데 이제 도시들을 막 이동을 해야 되는 거야. 3년 전인가 갔는데. 근데 이제 한 도시에서 한 도시로 가는데 이제 미국의 국내선 비행기를 타는 거죠. 그럼 비행기 좀 작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 크잖아요. 근데 이제 권사님이 티켓을 제가 움직이는 일정에 맞춰서 티켓을 끊어주시는데 좀 이렇게 저렴한 티켓을 상대적으로 끊다 보니까 시간도 안 좋고 좌석도 안 좋아요. 좀 비싼 티켓은 내가 가쪽이나 좌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싼 티켓은 그냥 주는 자리에 앉아야 돼. 그러니까 안 좋은 자리를 많이 주죠. 안 좋은 자리가 어디예요? 중간 자리예요. 한 5시간 갔나? 근데 갔는데 딱 중간 자리인데 비행기가 작다 보니까 제가 체격이랑 키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이 시트에 닿는다. 내 양옆에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왼쪽에 제가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좀 마른 사람, 예, 그리고 좀 이렇게 깔끔한 사람을 제 양옆에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안 오면 좀. 근데 빙이 이미 가득 차 있으니까 거의 불가능하겠죠.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저보다 살짝 거짓말일 수도 있겠지만 살짝 저만한 백인 아줌마가 이렇게 좌석 넘버를 보면서 웃으면서 저한테 딱 오더니 하이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헬로우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옆에 딱 앉는 거죠. 와, 꽉 차는 거예요. 그냥 살이 닿아요. 여름이었거든요. 살이 딱 붙어 있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지? 그리고 딱 앉아 있는데 그치 왼쪽이 중요하잖아요. 왼쪽. 근데 여기는 이제 제가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제발 안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막 웃으면서 하나님 채식주의자 몸이 마른 사람을 보내달라. 근데 갑자기 이제 비행기가 출발할 때까지 내 옆에 안 와요. 그래 내가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살 길을 열어주셨고 이건 내가 옆자리로 가면 이제 둘 다 갈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근데 거의 이제 파이널 콜 마지막 때 흑인 되게 근육질의 힘 되게 덩치 큰 흑인 한 명이 딱 들어오는데 좌석 넘버를 보면서 눈빛이 안 좋아. 그러더니 저를 보더니 되게 어두운 표정으로 헬로우 딱 하더니 제 옆에 백인 황인 흑인 덩치 엄청 꽉 끼고 막.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됐어요. 여름이라고 했죠. 덥고 딱 붙으니까 불쾌하고 그 사람들도 저한테 마늘 냄새가 났겠지만 또 이제 그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체향이 있거든요. 흑인 아저씨들 냄새가 있어요. 냄새 막 나. 근데 꽉 끼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심지어 더워. 야, 저는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다가 심지어 이 백인 아줌마가 잠들어 피곤한가 봐요. 5시간 가니까. 근데 제 팔을 매는데 진짜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사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또 매너 없잖아요. 팔 아픈데 또 버텼어. 그나마 막 기다리다가 그 어디냐 그 이제 딱 지나가다가 시원한 주스 한번 주. 너무 기다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오렌지 주스 딱 달라고 했는데 시원한 거 딱 주. 딱 마시려고 하는데 그 흑인 형이 갑자기 어깨를 이렇게 딱 움직여. 그래서 어깨를 딱 치니까 제 팔을 쳐가지고 주스를 제 바지에 쏟아버려. 야 상상되십니까? 너무 끔찍했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줌마는 계속 내 팔 베고 자고 있고 바지는 오줌 이게 오줌이 아니라 오렌지 주스에 젖어 있고 근데 나 나중에 웃었다니까 어떻게 하지 현실이 아닐 거야 막 엄청 힘들다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딱 도착했어. 그리고 이제 목적지에 딱 도착하고 내려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시원한 물 사가지고 벌컥벌컥 마시고 자유함을 얻었다면서 엄청 기뻐하면서 선교사님 만나서 그 지역에서 또 사역을 했는데 제가 딱 그 일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사실은 이 도시에서 이 도시까지 이동하는데 넌 절대 갈 수 없어요. 걸어서 가. 어떻게 가? 먼 거리를. 근데 비행기 티켓 하나만 딱 가지고 이 비행기 티켓의 방향을 딱 붙잡고 비행기 안에만 있었어. 비행기 안에서 내가 막 누렸냐, 달렸냐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오히려 갈등하고 한계를 만나고 환경에 갇혀서 낙심하고 분노했다가 좌절했다가 기도했다가 이래저래 단지 나는 비행기 티켓 가지고 비행기에 앉아 있었을 뿐인데
어느 순간에 이 비행기가 어디요? 목적지에 딱 도달해.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언약의 여정이 아닐까. 나는 갈 수 없고 나는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속에서 헷갈리고 흔들리고 있는데 그저 언약 안에만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그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그 성취의 정수로 이끄시는 것이야. 그러면 내가 어떤 짐을 가지고 있든 어떤 멍해를 가지고 있든지 그리스도께 다 맡기고 절대 불가능한 나에 매이지 말고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진짜 도전하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붙잡고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과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다고? 내가 너를 쉬게 할게. 하나님이 쉼을 넘어 평안을 넘어 우리에게 쉼을 전하고 평안을 전하는 뭐요? 전도자로 현장의 중직자로 70인 제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 붙잡고 복음 누리면서 살아가면 쉼이 필요한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진짜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리스도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인생 여정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